네, 오늘 사랑으로 해석하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본문에 의지하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달 전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 8월 달에 이 전 세계가 아주 떠들썩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였는데, 그동안 미국이 오랫동안 지원하고 또 도와주었던 그러한 정부가 무너지게 되었고,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슬람 무장 정치 조직이 그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복절 8월 15일 날에는 이 탈레반들이 이 대통령궁을 접수하고 공식적으로 어떤 승리를 선언하는 그러한 뉴스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탈레반 조직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장단체라는 그러한 위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이 무자비한 이슬람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슬람 법은 철저히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법이고, 또 굉장히 어떤 법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또 피해를 보고, 또 그 법에 의해서 억울한 이 피해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슬람 법입니다. 그래서 이 탈레반은 그러한 것을 우려했는지 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전 세계의 나라에 이 자신들은 이전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이전에 막 탄압하고 또 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그러한 인권을 탄압하지 않고, 또 이전 정부의 어떤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도움을 받았던 그 정부에 수고했던 또 협조했던 사람들을 다 우리가 품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나라를 도망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자. 우리가 통치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이슬람의 법과 틀 안에서 존중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슬람의 법과 틀 안에서 존중한다라는 말은 마치 그냥 겉은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법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여성의 인권은 조금도 존중하지 않겠다, 또 피해자들의 인권은 조금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지금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 여러 가지 그 악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어떤 말인데, 그 법과 틀 안에서 들어가 보면, 사실 그거 안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정말 어떤 옳지 못한, 또 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는 그러한 법과 같은 이 의미가 이슬람 법과 이 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은 외출하려면 무조건 이 부르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카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오는 이 통옷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입지 않으면 예전에 이 길거리에 그냥 지나다니다가 이 총살을 당해도 그냥 괜찮은 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성은 혼자 밖에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이슬람의 법과 틀입니다. 항상 그들은 남성과 같이 동행해야 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여성의 인권과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 이 이슬람 법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저는 이것을 찾아보고 또 검색해 보면서 이러한 나라가 있나, 정말 우리는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게 도대체 나라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법이 오늘날 정말로 고도화로 발달된 이 시대 가운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슬람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며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법과 같은 어떤 적용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라면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율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어떤 바른 해석, 또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해석과 적용을 지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이 참 의미와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마태복음 22장 이 전체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또 율법의 참 의미를 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논쟁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계명이 이 많은 그러한 율법도 있고 계명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의도는 3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그들의 질문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혹여라도 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시거나 혹은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 꼬리를 잡아서 이 꼬투리를 잡아서 종교 재판을 열거나 혹은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아주 망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아주 지혜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율법의 순서를 묻고 있는,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무엇이 가장 첫 번째입니까? 라고 이 묻고 있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계명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율법사는 무엇이 가장 큽니까? 무엇이 가장 첫 번째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계명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율법 해석의 관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정말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쉽게 표현하면 율법의 어떤 줄을 쭉 세워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율법부터 시작해서 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리고 613순위라고 이렇게 순위를 새겨서 그것을 그냥 다 지켜야 하는, 정말로 하나도 이 빼먹을 수 없는 그러한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613개나 되는 이 엄청난 양을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큰 계명인가, 그 가운데 무엇이 도대체 더 큰 것인지를 논쟁하고 또 이 줄 세우기를 아주 즐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줄을 세우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냥 그것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특징은 우리가 너무 이 성공과 어떤 성취에만 우리가 함몰되어서 이 결과만을 중요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줄 세우기를 굉장히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과 어떤 관점에 의해서 모든 일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것이 줄 세우는 이 세상의 어떤 질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등은 잘 기억합니다. 오늘 시험에서 누가 1등 했대? 라고 물으면 누구야? 라고 쉽게 대답하는데 3등은 누군데? 라고 물어보면 3등? 글쎄 누구지? 라고 물을 정도로 이 우리의 기억 속에 또 어떤 별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어떤 것이 더 큰 것입니까? 라고 항상 논쟁하며 줄을 세우며 계속해서 묻고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율법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랑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율법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강령이다라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어떤 것에 매달려 있다, 의존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약의 율법 전체,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묻고 있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전체를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과도 같은 율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 해석의 키워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이 모든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 이 오해하거나 어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말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좀 심하게 얘기해서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나에게 말하고 있고 나에게 행동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넘어가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일이 사랑의 해석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어떤 해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율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삶 전체가 사랑 그 자체이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야, 너 어떻게 나를 그럴 수 있냐?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먹였는데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이 연약해서, 그들이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들이 아직 덜 영들어서 그런 줄 아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떠났을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물으셨던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주님의 모든 삶이 이 사랑으로 해석하신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처럼 사랑으로 해석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참 의미가 되고 해석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선과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 사랑으로 해석해야 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것을 간단하게 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 첫째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이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과 목숨 같은 각각의 다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한 가지로 통틀어서 우리의 전부를 다해, 마음, 목숨,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전부를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를 다해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 우리 쉐마의 이 6장 4절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이 쉐마에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는 어버이를 공경해야 돼, 또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주고 또 입을 것을 주고, 내가 너한테 집 주잖아, 방을 주잖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한 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이 10달 동안 있다가 나온, 또 아버지의 어떤 그러한 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탄생한 생명이기 때문에 자녀는 그냥 당연히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입을 옷도 사주면 더 사랑하겠죠. 더 사랑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생명과 능력과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다해 사랑하는 것은 전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데 그만큼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장 가운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랑이 없이도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이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모습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에서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습만으로도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요. 겉모습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그냥 껍데기만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겉모습이 아니라 이 사랑함으로, 정말로 우리의 껍데기만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냥 이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본문 39절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과 이 비교할 만큼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될 때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출발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는 방법,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웃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고,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이 예수님 무엇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정리하면 우리의 자비가 필요한 자들, 그들이 바로 이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그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 그리고 이웃의 어떤 바운더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랑을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서, 먼저 그것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우리의 모습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 전하는 자가 되면서 또 이렇게 강단에 서면서 이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도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받기만 하다 보니까 이 주는 방법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의 어떤 그러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참 의미를 모르는 것이지요. 사랑은 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자신도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이 안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만약 그 사랑을 못 받게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견딜 수 없는 공허함. 나는 사랑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되지? 안절부절한 그러한 마음. 이 부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연예인들도 어떻습니까?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다가 막 인기가 하늘을 막 찌를 듯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인기가 식어져가지고 길 가도 아는 척도 안 하는 그냥 이 평 연예인이 되면, 이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들은 슬럼프가 오고요. 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심지어 이 자신들의 어떤 목숨까지도 그냥 이렇게 쉽게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건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도 살게 되고요. 또 주변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그러해야 할 줄, 이렇게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5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 그 세상이 순위 매기는 또 줄 세우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함으로 해석하면 또 바라보면 체할 것이 없습니다. 걸리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더욱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는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